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고 또 성도들에게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34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구약 말씀을 메시아가 살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결코 끝나지 않을 정치적인 지상 왕국을 세울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해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근거한 그릇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 혹시 녹화 눌렀어? 그러나 유대인들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 근거한 믿음은 그릇된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나아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나병이 고침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의 모든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이 생각을 돌이키죠.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만으로 인한 바로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온전히 믿기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불신을 포장해 갈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도 그들은 거부하는, 또 부정하는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완고함의 대명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마음의 완고함,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이 마음의 완고함을 책망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문에서 예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는 없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혹은 본문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질문할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인 겁니까? 혹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는 교만함과 마음의 완고함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지금 어둠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지금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믿는 무언가, 내 생각대로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지금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한 건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려면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안에 붙잡혀 있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9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요.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어요. 스데반이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선포해 주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는 것, 생명이 생명인지 모르는 것,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인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두 번째는 어둠 아래, 이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속박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 말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이 시키는 것, 곧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만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 보세요.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것, 곧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붙잡혀 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붙잡혀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아무 열매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 불은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행위였는지를 다 밝히 드러낼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면 남을 것이고 믿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행위였다면 그건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우실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었느냐를 평가하실 텐데 우리의 7, 80년의 삶을 태웠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열매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 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판명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주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붙잡혀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건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주님 불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밧세바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는 방법, 또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주님과 함께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래요. 빛이신 주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저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 문장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단어예요. 본문에 보면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미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주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잠깐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이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한시적 혹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동안이란 단어에 빛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빛은 제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빛은 시간적으로도 잠깐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잠깐 그곳에 머물다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빛이신 주님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둠을 거두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거두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거두시는 빛이시지만 모든 어둠을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들의 모든 어두움을 다 거두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거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거쳐야 내 삶에 뭔가 빛이 비출 것 같고 뭔가 풀릴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덮여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밀림의 숲과 같아요. 또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망망대해의 한 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쌓인 밀림의 한복판,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망망대해의 한복판에 서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는 태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해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주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지도 않으시고 모든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던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을 주님이 해소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는데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태양이 떠올랐어요. 사방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사방이 밝혀졌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밀림의 한복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둘러싸여 있는 밀림의 한복판에서 태양이 밝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보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갈 길이 보일까요? 밀림의 한복판에서 모든 사물이 보이면 여러분의 갈 길이 보입니까?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태양이 밝게 떠올라서 사방이 보이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밀림의 한복판이라면 사방에 둘러싸인 이 나무들을 보면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의 실체들을 보면서 더 절망할 거예요. 망망대해에서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더 절망하게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밝히는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의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밝히거나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시는 등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 태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거나 모든 답답함을 밝혀서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할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그 모든 어둠을 우리 삶에서 거두어내려면 여러분 지금 모든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등불이 필요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빛이신 주님을 따르면 모든 어둠을 거두어 내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분명한 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망망한 대해와 같은 인생의 등대와 같은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덮여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거는 내 생각대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 곧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빛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모든 어둠을 밝히시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앞길에 등불이 되시고 망망한 대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그 빛이신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